어저께 새벽에 그 1층에 그 가게에서 불이 났어요. 네. 다행스럽게도 그 스프링클러도 잘 작동을 하고 해서 불이 빨리 꺼지긴 했는데, 연기가 저희가 맨 꼭대기층이다 보니까 연기가 저희 본당 쪽으로 좀 많이 몰린 것 같아서 목이 좀 아프실 수도 있고 눈이 좀 아프실 수도 있으신데, 그러면 설교 도중이라도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바로 밖에 나가셔서 조금 좀 밖에서 예배 드리셔도 되니까 밖에 나가셔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네, 여기 너무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목이 좀 아프실 수 있으세요. 제가 가끔씩 안 그래도 목이 안 좋은데 오늘 좀 목이 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셨고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까 본 영상하고 비슷하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치유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때 그들을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그 중풍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주께서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의 그 혈루병을 앓고 있던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치유함을 얻겠다라고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벙어리가 되고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청하라고 말씀을 하여 주세요. 말 못하는 벙어리에게는 3가지의 벙어리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날 때부터 벙어리 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맑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벙어리가 되게 한 자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신 분이 계세요.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여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기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을 못하게 하시는 자들이, 입을 닫아버리게 하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3번째로는 귀신이 벙어리 되게 한 자들이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이렇듯 세상의 질병들은 자연적으로 혹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아니면 귀신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질병의 귀신의 역사로 나타나면 꾸짖어야 돼요. 타협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는 이 세상의 귀신, 사탄, 마귀, 원수들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나가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고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영혼도 고침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벙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벙어리도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음에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악하고 거짓이 많고 바른 말이나 해야 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증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단 하나도 가감없이 선포하였습니다. 임금님 앞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할 때도 그 말씀들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는 선포하여야 합니다. 이 설교하는 자리는 죄를 공격하고 사탄을 공격해야 되죠. 하지만 이 강단에 서 있는 이 설교자가 죄 속에 있게 되거나 사탄과 타협하고 있다면 죄를 공격할 능력이 없어지고 강단은 무력해지고 말 것입니다. 어느 교회 예배 시간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를 회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강단의 목사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하는 얘기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도 알고 바울도 알고 베드로로 아는데 난 도저히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상처를 받았겠죠. 성도들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네가 쫓아내려고 하느냐? 그때서야 목사님이 깨닫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셨습니다. 다음 예배 시간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다시 찾아왔어요. 다시 또 막 예배를 회방합니다. 목사님께서 다시 얘기하셨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근데 귀신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래 나는 몰라도 돼. 하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을 힘입고 명령을 하였더니 귀신이 물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주님이 예배 시간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들림을 받았는데 목사님 혼자 남아 계시면 그것만큼 난감한 것도 없습니다. 강단에 서게 되는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우리 성도분들 또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벙어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런데도 그 받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이 세상의 구주이시고 생명의 길이시고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육체도 영혼도 다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지 않는 사람도 벙어리예요. 찬양 시간에 입을 꾹 다물고 계신 분도 영적인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전도함으로써,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마땅한 의무를 행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과 촌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교사셨고 전도사였고 의사로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을 이고 살아가는 그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내를 버리지 말 것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아내도 버리시면 안 되고 남편도 버리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다음,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주님께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걸 생각하거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와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오시면 안 돼요. 먼저 죄 용서를 하고 그 사람을 사하여 주고 화해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모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몇 번씩 용서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씩 70번까지 하면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강아지 진돗개랑 리트리버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리트리버는 하루에 용서할 수 있는 게 10번이면 하루에 9번을 용서하고 다음 날에 되면 10번이 다시 생기는 강아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내가 오늘까지 3번을 참았으니 내일부터는 참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 또다시 참으린 자 3개를 손에 새기셔야 돼요. 또 재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만져봤을 때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나라나 어떤 개인이나 어떤 가정이라도 예수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이 시대의 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할 초소를 마련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비할 수는 없어요. 뭐 지상천국, 지상낙원 아무리 얘기해도 하늘나라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훌륭한 의사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죽음까지도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셨고요, 마음의 근심을 치료해 주셨고요, 영적인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함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이 필요하고요,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동일한 것을 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아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을 삼아주시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셨고요, 허리에 창을 씻기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함께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에게 행할 길을 마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행하신 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으니까 그 모범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유치원에 가면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라고 친구들한테 막 알려줍니다. 그럼 친구들이 그걸 따라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알려줍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 유치원 친구들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 살아가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처럼 주님을 증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가장 위대하였던 학파였던 가말리아의 문화였어요.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지식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자기가 배웠던 대로, 자기가 깨달은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옳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므로 사람이 변화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 그 악한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치료를 받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왔어요. 고난을 당합니다. 굶주립니다. 매를 맞아요.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파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바다 한가운데 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무섭습니다. 태평양 같은 데 바다에 딱 나가 있으면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게 바다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바다가 잔잔한 것 같으면서 굉장히 무섭게 뛰노입니다. 그는, 이 사도 바울은 전도의 사명을 다하고 일상을 바쳤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사도 바울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있습니다.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혼자서 말씀 읽으시면서 은혜 받지 마시고, 받은 은혜가 있으시면 그것을 삶으로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벙어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을 증거해야 되고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연약함도 치료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게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